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 사사기 19장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19장 전체의 말씀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루웨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먹이매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돕는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한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지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어나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방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동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민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러이른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일들, 사사기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쭉 연결된 책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 중에서 마지막 에피소드, 이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사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상으로 이것이 사사기 시절의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로 나오냐면 비느하스라고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당시에 제사장이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 다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런 시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불법이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가지고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다,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요, 아직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사건이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맨 마지막 시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절에 이런 타락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의 개요가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 하나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출신 여자를 첩을 삼았는데, 이 여자가 행음하고 남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벌써 슬슬 막장 드라마 냄새가 나죠? 얘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인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 그것도 영 마땅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행음하고 도망갔다, 그거는 더더욱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넉 달이나 지난 후에 그 남편 된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첩을 데리러 왔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부터 보자면 벌써 여기부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이 그냥 선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은요, 이 여자 출신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사건, 이 앞선 어떤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일어났던 또 막장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레위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 출신이 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지금 맨 마지막에 위치한 두 사건이 다 어디 출신들이 얽혀있는 사건이냐 했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출신들이 얽혀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 도시는 작은 성읍이, 작은 도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사기를 대표하는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 다 베들레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자, 19장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절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딱 규정을 짓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 당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그때라고 만약에 어떤 시절을 얘기한다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울도 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면 사울을 꼽지 않습니다.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을 꼽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예?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쵸? 뭐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자, 사사기 이 시절에 속했던 성경 얘기가 또 있어요. 같은 동시대, 이 사사기 시대 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도 사사 시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갔던 그 시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중요한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절의 사건에서 베들레헴 얘기가 계속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약속되었던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들레헴이 공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나쁜 이름으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안 좋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고향 베들레헴도 기뻐할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쵸? 기근 때문에 도망쳤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과부 2명이 가가지고 빌붙어서 거지처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기쁨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어떤 땅으로 만드냐면 약속과 축복의 땅, 언약의 성취의 땅으로 만드시는 얘기가 지금 구약에서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은요, 사실상 오늘의 우리를 비춰보는 어떤 거울,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도 다른 성경과 똑같이 어떤 예표인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성경 어디에 빗대어 보면 잘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을 예를 들자면 어디에다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 그리고 언약을,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곧 신약에 와서 그것이 믿는 자들을 받는 구원의 예표란 말이죠. 예? 그 구원은 뭐예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라, 예,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거기에 맞춘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과 그것이 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표의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이 그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장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대목을 예표로 찾자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장면으로 출애굽 사건을 들지요. 그렇죠? 이 출애굽 전체 사건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 죄인 되어서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든 신음하던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거룩한 예표란 말이죠. 역시 똑같은 의미로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 모든 사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순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 예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누구냐면 택함받은, 구원받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언약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막장 같은 얘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레위 사람 첩장인에게 와가지고 첩의 장인 되는 이가 자기 딸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남의 집 첩살이 하는데 거기다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랑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도망쳐 나온 여자야. 이거는 율법대로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도 10번은 죽었어야지. 근데 지금 그걸 남편이 데리러 와가지고 다시 살자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리고 사위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대접을 하려고 며칠을 대접을 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돼서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 유숙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이 가깝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저녁 때 출발했으니까, 늦게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 묵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실은 유숙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거기 간다고 죽을 일이 당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왕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종은 거기서 머물자고 그러는데, 여부수에 들어가서 머물자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외인의 성읍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자. 그러고서 가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끼리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게다가 여기 기브아에 가가지고 유숙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까? 안 대접해야 돼요? 대접해야 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벌써 여기서부터 그 마음가짐이, 행동거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레위 사람의 행동도 다른 것 하나도 없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도 엉망진창인 게 여기서 증거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 기브아 성에 살지 않는 외부에서 이사와가지고 살고 있는 에브라임 출신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노인은 아마도 출애굽을 경험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늙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데, 그때 초대를 받았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다.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데, 내 고향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요, 아론의 자손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 행위도 그대로 남아있고, 부족하나마 율법에 대한 개념도 남아있고, 또 피차간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간의 구분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행동거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자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비유하자면 누구에게 비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비유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는 바가,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또 그렇게 뭉뚱그려서 교회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독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이것이
거울과 같이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사사시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단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리면 되죠. 그럼 망가지겠죠? 그렇죠? 불도저로 와서 밀어버려도 망가지겠죠? 포크레인으로 파버려도 망가지겠죠? 그런데요, 더 쉽게 화단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망가집니다. 잡초가 돋고요, 꽃이 시들고 벌레가 먹고. 여러분, 화단 예쁘게 꾸미는 것은 수고로 애를 써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화단을 갖고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조금만 방치해버리면 금방 못 쓰게 됩니다. 망가뜨리기 쉬워요. 이 비유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신앙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 망가뜨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단에다 휘발유 붓고 불 지르듯이 우상을 세게 섬기고 막 귀신을 섬기고 그래도 망가지겠죠. 물론 그건 망가지죠.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두면 망가져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종종 우상 숭배하고 하는 짓들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만 특별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시절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때와 다른 것이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뭐냐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냥 방치하면 금방 세속에 물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화단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름답게 꾸미려면 애를 쓰고 비료를 주고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수원에서 과일나무 기르는 것도 어떻게 돌봐줘야죠. 돌아봐야죠. 가꿔야죠. 안 가꾸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못 쓰게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낙산사 불타기 전에 저 청소년 시절에 그쪽에 속초 쪽에 놀러 갔는데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요. 낙산사 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과수원이 사과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이 그 동네 사람이 설명을 해준대 그럽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사과 농사를 졌는데 그 낙산사 땅이래요. 그 돈도 안 내고 계속 농사를 지니까 낙산사 그 절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울타리를 치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과수원을. 절 땅을 마음대로 쓴 거다. 그래가지고 사과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오랫동안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주인들이. 그 사과가 열린 걸 봤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얼마나 올망졸망 열렸는지. 사과가 잔뜩 붙었는데 그거 과일나무들 그렇잖아요. 부실한 것들 미리미리 따주고 그래야지 남은 것들이 실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냥 방치하니까 정말 조그만 사과들이 옹기종기 달렸는데 그거 못 먹는 사과예요. 그거. 맛없어서 못 먹는 사과. 그렇습니다. 과일나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종종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그냥저냥 비유가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어떻게 합니까? 찍어내버리라. 왜 땅만 낭비하느냐? 농부가 그럽니다. 주인이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비료를 주고 더 돌봐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돌보고 비료를 주고 돌보고 가지치기라고 벌레를 잡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래 육체에 갖고 있는 성정이라는 게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놔두면 그냥 세속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사시대의 타락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제 마음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막장 완전히 끝장을 보는 사건이 여기 이 기브아 사건인데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타락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꼭 기브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남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 형편이 꼭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고들 정도의 사건이니까 이게 얼마나 막장이겠어요. 공연히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여기 이 집에 손님으로 가가지고 유숙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집을 둘러싸고서 문을 두드리고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사가 언제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데요. 거기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게 번역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를 간간하리라 이 뜻이에요. 지금 여자를 내놓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막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엄청나게 세월이 오래 지난 후의 얘기가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아직 제사장일 때의 얘기예요. 아직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여기 이 사건이 공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화단이 망가지는 거요.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요 앞에 화단들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못 보신 분은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주변에 식물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우리가 건 3분의 2는 배워냈을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자 집사님들도 톱 한 자루씩 들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 지경이 막 그냥 놔두니까 나무끼리 서로 얽혀가지고 꽃나무끼리 얽혀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안에 썩어가지고 벌레가 지글지글하고 뭐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돌본 게 이 정도잖아요. 말도 못해요. 왜 그랬냐면 방치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심은 나무들, 좋은 뜻으로 돈 내고선 꽃나무들 심어놓은 거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몇 년 안 방치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 살아있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돼버렸는데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 의인 롯처럼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자기 처녀딸과 여기 첩을 내줄 테니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물론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받았는데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 문 닫고 들어갔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이 첩을 밤새도록 강간을 했는데 새벽에 놔줬는데요. 이 여자가 간신히 기어와가지고 그 집 앞에 문 앞에 쓰러졌어요. 여기 문지방 위에 손이 놓였다 그랬는데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간신히 살아가지고 끔찍한 일을 겪고서 그 집 문 앞에 엎어져가지고 누가 문 열어주기를 바라고 거기를 간신히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한테 다정히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고자 다정히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 그랬던 남자인데 이 첩을 그 무리들에게 내줘놓고는요 오나 안 오나 어떻게 됐나 밖에를 내다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새벽에 와서 엎어져가지고 즉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버적버적 기어가지고 문지방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라도 문을 열고선 안고 들어가서 어떻게 치료를 했으면 살아났을까? 근데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짐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한 몸의 안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짐 싸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 앞에 엎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한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다 막장입니다. 이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만 알고, 예? 죄가 아닌 뭐 이상,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그 죽은 걸 보고 시체를 이제 나귀에다 싣고선 돌아갔어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가지고는요, 자기 첩에 시체를 12동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각 지파에다가 요즘 얘기하면 택배로 붙여버려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게 엽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말 막장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는요, 한마디씩 찍어가지고 사람을 12동이를 냈으니 이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상상해도 끔찍하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19장의 얘기입니다. 등장한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고 읽는 사람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일들이 막 순식간에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화단이 망가진 화단이에요? 안 망가진 화단이에요? 망가졌죠?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거는요, 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얘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라고 얘기할 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냐?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므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이름도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해서 사사가 했던 일들을,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사건만 사사가 안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 사건이 여기 사사가 안 나옵니다. 사사가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집어넣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그냥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이랬고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이런 와중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과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놀라는 사건들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에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사가 딸을 강간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목사인데 어디 목사인데, 예? 자식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 나와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쳐버리고 그 신앙이 가짜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까 두려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지금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부패했는데 그 부패도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돼버렸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설사 죄라 할지라도 그게 뭐 어때서 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이런 지경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거기 그런 놈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누라를 내던져주고, 그리고 그거 죽으니까 12조각을 내가지고 찍어서 그거를 시체를, 예? 사랑하는 아내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화딱지가 난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다리 자르고, 예? 그렇게 잘라가지고선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끔찍하지 않아요? 얘기 자체가. 이건 무슨 식인종들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세계 역사에 보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도 그것들 큰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요 더 큰일인데, 왜냐하면 이 타락을 부추기고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려는 원수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거예요. 이방 민족은 물론 타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은 훨씬 빠르고 급한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 그냥 세속에 놔둬버리면, 여러분, 그 부패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이 부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강력하게 부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패하도록 한 10 정도 힘을 쓴다면 기독교인에게는 100, 200, 1000, 2000 이렇게 힘을 쓸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뭐 그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뿐만 아니에요.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초신자 넘어뜨리는 그 심하고 집사님 넘어뜨리는 거하고 장로님 넘어뜨리는 거하고 목사님 넘어뜨리는 거하고 마귀의 공격하는 강도가 달라요. 그 노력하는 바가 달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화전을 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데 맨몸뚱아리를 울고 돌아다니면 맞아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그러면 원수의 불화살을 쏴도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렇지 머리통에 뭘 맞아도 투구가 막아주잖아요. 헬멧이 막아주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거 다 해야 돼요. 복음으로 신신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싸울 길 다 싸우고도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고 전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여러분 명하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지 마라, 깨있지 마라, 아니 깨어나라, 근신하라, 무장하라. 왜 그렇게 자꾸 경고합니까? 안 그러고 그냥 놔둬버리면 여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예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금방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자기 손과 발을 며칠만 그냥 방치하고 방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감각해지고 잠든 것 같이 되고 세속적이 돼가고 육신적이 돼가고 정욕적이 돼가잖아요. 자기가. 아닙니까?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괜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과 같이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막장의 얘기를 뚫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이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딱 달라붙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항상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진짜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실제 그 국가의 왕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방치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곧 신앙을 방치하는 것이에요.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화내지 마라. 저들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게 마땅치 않아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을 진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이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절실하게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도 자기가 왕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사기랑 다를 거 없어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제 소견이 우선하지요. 하나님이 우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라고, 내가 기뻐하는 게 이거라고, 나의 원하는 바가 이거라고, 그거 얘기하기에 바쁩니다.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왕노릇, 사람에게도 왕노릇, 제 영혼에게도 자기가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연대기가 사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세워져야 돼요. 그 땅에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다스리시고 내 발걸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흰 옷 입고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그 옷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고 입을 열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언약이 아직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가서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들여다보면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낫다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나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나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항상 자기를 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왕이 있는가? 나는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연약한 거하고 반역한 거하고 달라요. 예, 모자란 것과 완악한 것과는 다릅니다. 왕이 계셔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 못하는 것 주님께서 그거 불쌍히 보셔, 긍휼히 보셔요. 그러나 여기 이 사사시대는 그와 다릅니다. 반역하는 것이에요. 무지한 것입니다. 야,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교회가 사사시절하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면 참 두렵기 짝이 없어요. 우리 세빛교회 또 이 교회에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복 내려주셔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왕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께도 단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어린 양을 쫓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